5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했습니다.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.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. 그리고 또 묻기를 그 사람들이 선생님 어떤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?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? 하고 질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이 말세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설명을 해 주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. 이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돌 위에 너희들이 보는 것이 성전, 이 헤롯이 성전에 다 이렇게 졌는데 이 성전이 말이죠 40년 동안 졌어. 엄청나게 큰 돌을 갖다가 지었는데 그 성전 모습이 굉장히 장엄하고 아주 크고 말이죠 위대하고 돌이 말이죠 하얗게 햇빛을 받으면 빛이 나고 찬란한 그런 모습이에요.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성전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성전이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? 이 성전이 허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. 그리고 굉장히 자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멋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들의 판단이 옳구나 그렇게 생각이 될 텐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.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. 그 돌을 참 자랑하고 그 큰 돌을 성지순례 갔더니 그 성벽에 이 통곡의 그 기도 그 성벽에 기도하는 그런 성벽이 봤는데 돌이 엄청나게 크더라고. 한 사람이 말이에요. 또 피라미드 갔더니 돌이 엄청나게 큰들이야. 그걸 그냥 콱콱 쌓아가지고 그게 왕의 무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. 그래서 그 큰 것을 사람들이 자랑했구나. 당시의 사람들이 자랑했구나.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. 크게 져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마음 가운데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끔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제가 목회하면서 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었는데 그 젊었을 때 미국 방송이었던 AFK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. 거기에 목사님들이 영어로 이제 설교하시는 영어 좀 공부하려고 그랬죠. 그래서 그거 듣고 그랬는데 거기에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셨어요. 근데 20대 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책 가운데 불가능은 없다 하는 책을 보고서 많이 심취했습니다. 그렇지. 내가 이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말아야지. 불가능이 없다고 하니까 그 책을 읽고서 많이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 말씀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.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. 근데 이 지글러 목사님이 또 적극적인 신앙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미국 사회 사람들이 많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설교 내용이 적극적으로 사시오. 믿음으로 사세요. 근데 이제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지은 교회가 있는데 수정교회가 있습니다. 가든그로브에 LA에 있는 가든그로브의 수정교회 크리스탈 캐테드랄 처치라 그래가지고 곳곳마다 이게
유리로 다 지어가지고 크게 줬어요. 그래서 한번 꼭 가보고 싶다 그랬는데 기회가 돼서 한번 거기 갈 기회가 학생들 데리고 1996년도에 잠깐 가서 들려보고 왔는데 교회가 상당히 크고 또 아름다운 그 모습도 보고 교회 성도들 가운데 헌신한 분 어르신들이 계시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한참 이제 그렇게 지나고 왔고 이제 또 한 몇 년 지나고 오랫동안 지났는데 그 교회가 한 10년, 20년 지난 다음에 그 교회가 다른 데 팔렸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. 깜짝 놀랐어요. 아니 어떻게 그 교회가, 내가 갔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지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거기 책방 가서 책도 사고 그리고 다 그 교회를 거닐면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팔렸다. 다른 성공회에서 샀다.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다음에 또 가봤는데 정말 사람들이 없고 조용하더라고. 다른 교회에다 팔렸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근데 교인들이 많이 이제 남쪽으로 또 이동을 했어요. 주류되는 교인들이 이동을 남쪽으로 하는 바람에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제대로 못 나와가지고 교회가 이제 잘 유지가 안 되고 중간중간에 또 무슨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던 얘기가 있지만 뭐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런데 나중에 마음 가운데 많이 힘들었던 부분 가운데 이 교회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적극적인 사고방식, 그걸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빠졌냐면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, 복음의 핵심을 말씀 전하면서 그 부분이 자꾸 빠져 있어서 교회가 좀 그게 아쉽더라고.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큰 것을 자랑하고 큰 이렇게 아주 좋은 음악을 자랑하고 그런 거 다 그것도 필요해요. 그러나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,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자꾸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. 난 평가는 더 안 하겠어요. 그게 아쉽더라고.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. 우리 유명한 텍사스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, 그분도 설교를 참 적극적인 삶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는데, 근데 아쉬운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,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다,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됩니다. 자,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자랑할 것이 많이 생겨요. 자랑을. 이것도 자랑하고 간증도 자랑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?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에 이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. 영원한 것을 자랑해야지.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자랑해야지.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지. 예수님을 자랑해야지.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. 우리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거 주셨어. 그거 자랑할 수 있어요.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믿다 보니까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. 간증할 수 있어요. 그러나 더 자랑할 것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은혜 가운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내 속이 뒤집어졌습니다.
내가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.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. 여러분, 교회가 뭐 건물 자랑한다고 그래서 세상에 건물이 엄청 좋은 게 많잖아요. 또 교회가 이 음악을 자랑한다 그래서 세상에 음악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? 교회가 무슨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세상적인 방법으로 기쁘게 할 수 있어요. 그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. 따라갈 수 세상에. 예, 관심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이런 쇼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다 그렇게 하지만 그거 자랑할 게 아닙니다. 그거 가지고서는 안 돼. 누구를 자랑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예수님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자랑해서 그 40년 동안 지었던 큰 성전을 자랑했는데 그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, 그거 한순간에 다 무너질 것이다. 예언하신 말씀대로 70년에 이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 도리에 돌아도 남지 않게 다 무너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.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예언했던 말씀 이후에 다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? 그렇게 물어봤더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. 이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로다. 그렇게 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. 어느 때다 딱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것이지만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.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, 내가 메시아다, 내가 구세주다 그러면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은 미혹할 것이다. 그것을 주의하라고 권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. 1998년 10월 28일 날 담이 선교에서는요, 종말이 오고 휴거가 될 것이다. 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을 했어요. 사람들이 거기 많이 따라갔어요. 그날 경찰들이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, 누가 떨어져 죽을까봐 그냥 문제가 생길까봐 다 그 경찰들이 에워싸고 심각한 일이 벌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결국은 그것이 다 거짓말로 드러나게 되고 그 이장님이라고 하는 잘못된 목사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집에 45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어요. 아니 곧 휴거가 되고 종말이 온다고 하는 사람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은지, 그게 왜 필요한지, 다른 사람한테는 막 그렇게 거짓말로 얘기하고 종말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돈을 잔뜩 모아가지고 그렇게 했던,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망가진 것을 볼 수가 있고, 제가 우리 교회 옛날에 섬겼던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새로 왔다 그래서 가서 신방해 보니까 그분이 거기 참석했다가 나오신 분인데 다 완전히 재정적으로 망가진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요. 직장도 없어지고 은행에 모든 크레딧도 다 더 써가지고 말이죠. 다 거기다 헌금 바치고, 그래서 망가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참 답이 없더라고.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. 따라서 한번 하시죠.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. 지금도 이 대한민국에 한 50명 되는 사람이 내가 메시아요, 내가 구세주요, 이만희, 또 길자, 또 그 주사파, 김일성이가 영원히 산다, 다시 온다 말이에요. 영원히 영생탑 세워가지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, 이 정치적인 지도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. 그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?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.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.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. 어떤 때는 자기 자신도
스스로가 내가 신이다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자기를 교만화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우상화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스스로 미혹받지 말고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고 있어요. 그러면서 이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무서운 일이 있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.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쭉 너희 집권자들과 임금들과 너희들이 박해를 그들에게 당할 것이고 회당과 옥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끌려갈 것이다. 그러면서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. 너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지혜를 줄 것이다.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. 시작.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. 그렇게 말씀해요.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다.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그 은혜 가운데 주실 것이다.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10배나 많은 지혜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꿈을 자기가 본 것처럼 말하고 그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이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 한 사람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다른 술사들이 다 생명을 얻게 됐던 걸, 지혜자들이 생명을 얻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. 지금은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합니다. 인공지능의 챗GPT에 보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걸 활용하는 방법은 결국 사람이 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더라고. 근데 그것을 이용할 때 보니까 질문을 어떻게 잘 던지냐에 따라서 이 기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더라고. 그래서 언어력이 참 필요한 걸 볼 수가 있어요.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이 이 참 말세 현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, 근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다.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. 끌려가고 힘들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 세상이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다. 걱정하지 말아라.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, 그러면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. 몇 사람은 죽음을 당할 거지만 그러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. 주님께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.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, 사자가 그 입을 벌려가지고 먹으려고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그런 태도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 입을 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다 막아버리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고,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, 근심 걱정 염려 있으면 기도하시고, 그 근심 걱정 염려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해결함 받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. 주여.